8월 23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사항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나를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과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어 또 죽을 때 내가 찬성한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분을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들로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가 재판받는 과정에 있어요. 재판받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베리스도, 그다음 아그리빠 왕 2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변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는 엄한 바리새인파 중에 유대인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나를 고소했냐?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분명한 이유가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도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요,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어디서 부활할까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에서 부활합니다. 그곳에는 영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어떤 영벌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들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은 지옥에서의 영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활의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간혹가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이 이 지상과 같을까라고. 자기가 누린 게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천국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는 미안하지만 아픔도 겪고, 그죠? 노화도 겪고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곳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병도 없고 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눈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요, 오늘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 소개합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주동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자에게 맡긴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배후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이 변했다는 거죠. 변화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엔 그를 미워했지만 지금은 그를 사랑한다고 변화에 대한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불신했지만 지금은 그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를 유대인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변화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삶의 태도고 삶의 태도의 지향점입니다. 설교라는 목사가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때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삶의 지향점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무게가 컸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복음의 무게도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게를 버텨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시선이 있고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시선을 선택하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의 모든 주어진 일을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신앙의 무게를 버티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낮아져야지. 자기를 부인해야지. 내게 주었던 십자가를 지어야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는 변화의 사람이 되어졌을 것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이 나로부터 나오게 되어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무게를 견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하늘을 열고 감사하며 하루를 닫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무게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으로 아버지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제가복센터 작은도서관 윤슬 목사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